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즘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낳고 그래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심판받지 않고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든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은 나 자신의 일을 내가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있는 그대로 자명한 자기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는 나를 증언하는 방법은 나 아닌 것이 나를 증언할 때 그건 참된 증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아버지를 증언하는 건 아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거, 늘 있는 이것, 나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이것. 이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예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마구간의 예수지요. 실제로 마구간의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실제로 어디에나 있는 모습으로, 항상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특별한 모습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으로 진리는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따로 있는 대상만 아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생각, 분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따로 있는 대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는 아니죠. 안개와 같은 거고 허공과 같은 거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건 늘 항상 있는 이것이어서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는 대상이 아니니까. 어떤 그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다가 너 아이들에게 네가 나를 잡아보면 너희들이 나를 잡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보여줬어. 동전을 보여주면서 나 잡아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사님을 잡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잡았어. 그래서 그러면 돈 주세요. 잡았으니까. 뭐라 할게?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더라는 거야. 땡수사네 땡수사 그러겠지? 돈 준다고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내가 아닌 거다.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했다.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상 허공 같은 나, 텅 빈 나. 너희들이 나를 가두어 봐라. 내가 가두어지는가? 너희들이 나를 때려봐라. 내가 때려지는가? 너희들이 나를 묶어봐라. 내가 묶어지는가? 나는 본래부터 따로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경이로운 부재. 실제로는 존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나다. 그게 바로 우주적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서 나, 우주로서의 나, 그리스도로서의 나. 그래서 그런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게 바로 분별, 심판하지 않는 거고, 그게 바로 생명의 나라에서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사는 길. 그게 무슨 길이냐면 결국은 신앙생활의 길인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나로 사는 것. 이게 대장부의 길이라고 해. 여장부의 길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그런 거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늘 있는 그곳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존재 자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이것.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순수한 마음이 곧 나다. 이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수한 것이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게 나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 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백정심이라고도 해요. 하얀 마음. 거기에 온갖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것을 첫 번째 진리라고 해요.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진리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진리 자리가 가장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에서 이렇게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나를 증언하는 게 뭐예요? 세상, 생각, 분별심. 눈만 딱 뜨면 뭐가 세상이 탁 떠오르잖아요. 눈앞에 세상이 있다는 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쵸? 지금 냄새도 맡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온갖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있어서 오늘 하루 일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모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 세상이 분별되어질 때 비로소 그건 보이지 않는 내가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런 뜻이지.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분별하면서 살아요. 생각 분별하니까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무슨 어떤 생각이나 분별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삶은 알아서 삶을 영위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냥 나는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인생은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가 한 생각 탁 하는 순간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내가 한 생각 분별하면서 이것저것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고 내가 만든 삶이야. 어때? 내가 눈 감으면 없죠? 내가 눈 뜨면 있죠? 그래요? 내가 생각하면 있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죠? 그래요. 모든 것은 출발점이 어디? 나여, 나.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생각 분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상실감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병원에도 가게 될 거고, 또 젊음도 잃어갈 거고, 그리고 있는 것도 점점점 친구들도 가족들도 점점점 내 곁을 떠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육체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지만 100%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100% 안 될 거예요. 온 삶은 꿈처럼 시작했다가 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SED? 그렇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소데스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의 요소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이 견문각지 경험만 있는 거예요. 경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성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영성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지고 너무너무 간단해져요. 아주 명확해져요. 단순해져요.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한방에서도 그 최고의 명의들은 침 한 방에 탁 끝내버린다잖아. 그쵸? 한 방에 끝내버려. 우리 인생도 최고가 뭐예요? 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핵심은 그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것 하나뿐이다. 나 하나뿐이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 그뿐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라는 얘기가 그런 거지. 그 우주적인 나, 절대적인 나, 항상 있는 나,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와 둘이 아닌 이 나는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그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의 진리.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말씀. 한처음에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나를 살고 있는 거죠. 이걸 하느님 나라라 하고, 이걸 아는, 이미 있는 이 본래의 나를 아는 것을 구원을 산다 하고 해방 역사를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알면 온갖 차별 세계가 다 이것 하나로 보이니까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지. 어때요? 여여하죠? 늘 이것으로 사니까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아주 다양한 경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로서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결국은 모양 다른 여러 가지 사람도 경험하고 사건 상황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국 경험한 것은 나의 경험뿐이에요. 나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도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나를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로서 산 거예요. 지금 내 몸을 한번 의식해봐요. 느껴보세요. 내 몸이 느껴지죠? 누가 그 몸을 느끼나요? 내가 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잠잘 때 몸이 없어져요. 의식도 없어지고. 그런데 없어지는 나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만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동자. 이걸 불생불멸한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라 해서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되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다 참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낳는 이것, 생하는 이것, 멸하는 이것. 그래서 우주 전체로서의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항상 있는 나이면서 눈에 보이는 오고 가는 것들을 잘도 경험하고 살아요. 오늘 또 오만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지만 분별 생각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절대 나로서 우주적인 나로서 순수 투명하고 텅 빈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그러면 뭔 생명으로 살겠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생각 절대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개별 생명이 나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퐁당퐁당 빠져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실제로 그런 점에서 늘 항상 있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진리 앞에 털썩 엎드려라.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이것 앞에 정말 겸손되이 시작하고 살아라라는 거죠. 이 진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죠. 나라는 개별 생명은 있지만 사실은 어느 사회인가 조건 따라 생겨낸 생명이지 이 개별 생명은 언젠가 사라질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많은 개별 생명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면서 살잖아요. 그게 뭘까요? 놀이 같은 것 아닌가? 유의산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재밌게 놀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삶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걸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순간순간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나의 삶을 그냥 경험할 뿐, 그냥 삶의 역할극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녹아 들어가면 뭔만 있어요? 이것만 있지. 나만 있지. 온갖 보이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녹아 들어가잖아요. 물방울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듯이. 금반지와 돌반지를 녹이면 뭐가 돼요? 금이 되죠. 금이 되듯이 결국은 모양과 형태와 조건과 흐름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원래부터 있던 그것이 되는 것. 그게 원래부터 있던 이것. 그게 진리인 나를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미 단죄받은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생명, 항상 있는 우주 생명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 이 영성 공부는 정말 합리적인 공부예요. 누구든지 있는 공부다. 누구든지 경험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어떤 다른 사람만 그 진리를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진리를 살 때 자기가 진리 자체의 힘을, 영원한 생명 자체의 힘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합리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폼을 잡을 수 없는 공부에 누구든지 똑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공공의 것이에요. 내 개별적인 진리는 개별적인 것이 없어요. 개별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이 보편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보편 진리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이 진리는 그래서 앙과 박이 없어요. 온 천하가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미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진리를 굴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진리 자체로 살 수 있잖아요. 이미 깨달아 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구나, 내가 길이구나, 내가 따로 길이 있지 않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이 있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진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분별로서 따로 있는 그 무엇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찾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그분의 생명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생명으로, 우주 생명으로 이미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분별만 내려놓으면 내 시야가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 진리를 통해서 느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 있음의 느낌을 붙잡아라. 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느낌은 그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게 이제 존재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내가 있음,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느낌, 그것이 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그 나 있음도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나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신성한 곳이에요. 하느님이 사는 곳이죠. 하느님이 산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잡을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 인간이 신성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므로 그냥 있는 이것.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려놔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될 수 있어요. 예수순환,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내가 따로 없음을 내려놓는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 과정입니다. 인간성을 내려놓는 과정. 그래서 십자가의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내 육체가 맞았지만 내가 맞는 게 아니요. 육체가 사라지는 거지. 육체가 아픈 거지. 그렇지만 육체와 함께 있는 이것이 육체의 아픔을 다 알아차리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 금반지와 돌반지가 녹아서 금이 되는 과정. 물결과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과정. 이것이 신성이 되는 과정, 하느님이 되는 과정, 영생이 되는 과정.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신성으로 돌아가는 과정. 옛날 주인을 맞이하는 과정.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현실을 온전하게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완전히 내려놔요. 이게 완전히 내려놓은 순일무잡. 순수에서 어떤 잡된 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자기를 믿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는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살 기다. 이런 거지.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우주 생명으로, 하느님 생명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그 우주 생명, 하느님 생명, 전체 생명, 그 열린 생명으로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현실 같은 것들은 꿈과 같은 거예요. 다 100% 꿈이에요. 현실을 우리는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생각일 뿐. 현실과 꿈은 완전히 10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꿈 그대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보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고, 내가 깨닫는 거고,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났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 뿐이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생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으로써 언젠가 사라지는 그것들이지. 그런 점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 관찰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작용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삼위일체 하느님이 드러내 주시는 틀이거든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 관찰은 똑같은 이거다. 이런 거.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그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지만 우주적 관점인 지금 나 아버지와 하나인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이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춤추는 공처럼 늘 순식간에 아무것도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없어요. 춤추는 것처럼 늘 움직이고 있죠.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늘 우리 그 현존 신앙의 핵심은 늘 근본으로 돌아가라.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가장 늘 자주 쓰는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은 객관적 실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실제하는 것은 늘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나를 보내신 하느님뿐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이요, 환각이요, 안개와 같은 거다. 요즘 그걸 이제 뇌과학에서도 증명하던데요. 근데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뇌가 창조하는 거래. 근데 뇌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야. 뇌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저절로 알게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 단계로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꽤 많은 오랫동안 헛고생을 좀 하기는 해야 돼. 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걸 막 붙잡고 그 재물을 쌓고자 애를 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무상함을 경험함으로써 원래 본성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이것, 우주적인 나, 전체적인 나, 열린 나,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소유욕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생깨나 고생하다가 끝끝내 고생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포기하지요. 그거 사실 아니구나. 내가 돈을 1000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만나서 계명을 받는 동안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떠들썩 하는 과정을 보지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늘 우리 인간은 어떤 우상에 의지해서 살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지해서 살고 금송아지에 의지해서 살고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사는 속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잘 안 보여요. 물질만 보이지. 진리는 어떤 때 보이냐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 참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은 구하기를 멈추고 찾기를 멈추고 원하는 것을 멈출 때 자기 자신이 진리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고 하느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특별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지. 다 되어 있는 공부를 늘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인간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 하느님이 늘 있었구나. 내가 하느님이 늘 나와 항상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충격이 있어요. 밖으로만 찾다가 아, 내게 늘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바보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었노? 라는 것을 깨닫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수행, 저 수행, 이 신앙, 저 신앙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이 책, 저 책,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녔지만 사실은 진짜 선생은 누구야? 내가 진짜 선생이었어. 내가 진짜 책이었어. 내가 진짜 성경은 나였어. 진짜 길은 나였고 아, 이것이었구나. 나였구나. 아버지에게서 온 나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떤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충격. 이것이 정말 존재의 최고의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초심자들, 특별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쉽게 발견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결국 발견하면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온갖 것을 다 하고 찾아봤지만 진짜 행복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가볼 때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 자리를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10번째 대지의 눈을 확보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제는 자기만 빼놓고 세상을 보다가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보는 눈에 확 열릴 때 이게 이제 안목이 열리는 거고 이게 바로 성령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잘 우리 안에서 이제 연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배워요. 몸이 아플 때 몸을 그냥 몸 아프게 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픈 몸이 저절로 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 몸은 변화가 있지만 그 몸을 바라보는 나는 변화 없이 늘 항상 지켜보는 내가 있었거든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진리는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가 없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추구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보았는데도 이게 되게 초라해 보이거든요.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난가? 이런 어두운 밤을 거치다가 정말 텅 비어 있지만 너무나도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성령 체험이 다시 안에 확인되어지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자리, 에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전체 생명, 우주 생명의 입장으로 보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십자가 골고타 산에서 하느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 십자가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어두운 밤을 거치면 사실은 나는 온통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특별히 어떤 감동스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희고 깨끗한 어떤 중립적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걸 우페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 특별히 없는데, 특별히 없는 그 자리에 온갖 하느님의 신비한 그 묘용이, 묘령, 움직임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년 공부는 해야 되냐면 10년 이상은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 과정에,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는 과정에 생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향한 생각을 쓰기는 쓰면 뗏목처럼 강을 탔으면 그 뗏목 지고 가지 말고 내려놓아야 하는 목과 비슷한 거죠. 방편은 내려놓아라 라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순간들이죠. 예를 들면 그게 한용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운명의 지침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늘 항상 있는 이것이 절대 나로서 나를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생명의 안목이 열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죠. 이게 바로 은총, 자비의 선물, 은총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